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뛰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본문을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아마 왜 뜬금없이 본문에 하고 상충되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여기에 그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이제 본문을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먼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식하지 않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육신의 것을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육신의 생각을 벗고 영생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 육신의 것을 내가 더 얻고자 해서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진리를 깨달아 내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자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들이 외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예수님이 일일이 지적하고 난 후에 외식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그 참빛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죄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육신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그 육신 것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그 육신의 생각 굴레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곤고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달으면 그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주어진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인격이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에 주어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걸 다스리면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인격으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으로 올라서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뛰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사의 외식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뛰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건 진리예요. 오늘은 이제 진리로 그들은 외식하면서 그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외식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진리를 가르쳤자면 오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외식하지 않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시기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누가복음 1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9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비밀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도 언어도 없는데 이것이 다 들리고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비밀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고 사는가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가 수십 년, 수천 년, 수만 년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역사를 통해서 다 뭐합니까? 다 드러내놓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비밀을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진리를 내가 어떻게 깨달아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격을 갖추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참으로, 그래 진리는 참입니다. 사실이나 이치에 어긋남이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께서 가르친 이 진리에 깨달아지면 내가 진실한 인격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진리라 하였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참이라 하였으며 요한일서 2장 21절 많은 곳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한 구절씩만 넣습니다. 참을 진실이라 하였고 에베소 5장 9절에서 진실을
믿음이라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다 성경에서는 깨닫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우리가 참 진리를 알게 되고 참 진리를 알면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인격이 되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하게 사셨고 사도들이 진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한 인격이 돼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사람은 진실하여서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 삶의 목적이 육신의 테두리 안에서 못 벗어나다 보니까 자기 육신이 살려다 보니까 육신대로 살려다 보니까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니까 친구는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에게 사람은 뭐야? 이 땅에 비밀이 없죠. 제일 친한 친구에게 다 얘기해야 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친구라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친구는 비밀이 없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친구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인격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하시고 말씀하시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있으면 내가 진리로 그리고 내가 진실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내가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만 정립이 돼도요, 여러분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외식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거든요.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만 없으면요 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랬고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 진리로 경건한 삶으로서 본을 보이지 않고 진리를 외식하게 가르쳐서 11조만 내라고 해서 강조했던 바리새인들, 그것이 다 외식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진리만 가르치셨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것만 하셨지 예수님은 다른 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하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경외하는 말씀이 두려워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거든요. 두려워할 자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언행 심사를 다 알고 계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마음을 살면 죄를 안 질 수 있고 외식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난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외식하는 건 왜? 너 죄 졌다고 내 양심에서 꺼리게 다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외식하지 않는,
그래서 양심에 꺼리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외식했다고 꺼리낌 주는 거거든요. 외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 양심이 선해져서 꺼리낌이 없는 이 양심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본을 보이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서는 예수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을 배워서 그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죠.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그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한 것이 응답받은 것은 그의 경외하심을 통해서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기도를 하셨을 때에 그 기도는 예수께서 그걸 이루기 위한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경외해서 이뤘을 때 뭐였냐면 응답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 육신의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살아가면 그 말씀은 나한테 능력이 돼서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서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래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보시면 넘어갑니다. 그걸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시게 보여주신다고 하셨지, 보여주시세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보이리니 예수님이 이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볼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보여주시나 그 다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치시어, 고린도서 4장 6절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왜? 이것을 누가 실상으로 이뤘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안에 실상으로 이루어진 이 진리를 바울 사도가 기록해 놓은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바울 사도에게 비쳤던 그 빛, 예수님이 하나님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인격이 마음에서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빛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이죠. 이게 그 빛은 뭘로 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알고 믿었느니,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뭘로 들어오는다? 빛으로. 그래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그러면 내 안에는 빛이 와 있어요. 무슨 빛? 생명의 빛이, 참 빛이 들어와 있어요. 아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비유하시길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 보면 12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다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아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섭리에 가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하게 벌써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를 알고 계신 아버지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여러분들이 왜 마음에 두려움이 왜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를 못 이겨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진리에 깨달으면 그걸 다 초월하는 능력이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몸의 죽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네 육신이 죽고 안 죽고는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네가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너는 이제 뭘 깨달아가라?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그걸 다 초월하는 경지로 나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친구에게 가르친 비밀이 세 가지예요. 첫째, 뭐 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식하면 외식하게 되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서 뭐야? 생명의 빛을 받아라. 그래서 뭐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진리를 깨달아서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죽음을 초월해서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 온전한 경지로 나아가게 된다고 이 세 가지 비밀을 가르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뭐하니까 이제 육신의 죽음 이런 걸 생각지 않고 진리를 깨달아 이제 완전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벗어나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완전히 벗어나면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 죽음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기쁜 것 뿐이에요. 다 초월했기 때문에 뭘로 산다? 기쁨 뿐이에요. 이 죽음이 아든 상관이 없어요.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 그건 누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나는 뭐예요? 기쁘게 살자 와라 하면 더 기쁘게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경지, 제가 맛본 게 그 경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죽어도 저는 아무 후회 없어요. 뭐 지금 죽어도 제 마음에 뭘 못해서 뭐 그런 마음 없어요. 이 세 가지, 그 경지를 갈 때까지 내 육신의 생각을 벗을 때까지 나는 연단이 있다고 봐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이 연단이지 진리를 깨달을 때는 연단이 아니에요. 그 연단 속에 진리를 깨달은 그 기쁨에 그걸 다 이기고 가요. 그 길을 걸었어요. 그게 바로 주와 함께, 주와 나가 그 십자가의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그 진리를 깨달은 그 십자가 길을 내가 통과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도와드리면서 깨닫게 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길을 육신의 생각, 외식에 하는 건 육신의 죽음의 길이죠. 그 죽음의 길을 초월해서 영생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사도들이 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행한 대로 다 써놓은 것이 서신서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들이 그걸 깨달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안에 다 이루어서 자기들이 그 길을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써놓은 것이 서신서예요. 그런데 그들만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제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경외하면서 내가 사모하면서 가다 보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우리 마음이 의로워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행하여 더 진실한 인격으로 장성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가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을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하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 복음인데 그 복음 속에는 나를 의인 만드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져서 그 빛을 받으면 생명의 빛을 받으면 새 생명으로 내 영이 거듭나면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게 안 믿어진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맨날 자기 마음이 자기가 죄인 같아요. 근데 이것이 깨달아 믿어지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왜? 그 생명의 빛이 와서 나 죄를 뭐 했어요? 용서하고 나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의롭다함 받은 그 생명이 진리를 복음을 더 깨달아 의인이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의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시작되면 이제 진리에 깨달아지는 대로 자꾸 뭐 한다? 나를 자꾸 의에 이르게 합니다. 의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완전 의인을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 의인은 뭐를 안 해요? 죄를 안 짓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의인은 진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실해지는 거죠. 이게 누구 앞에서도 언제든지 진실만 얘기하고 살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하게 어디서든지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진리를 가르쳐서 이렇게 빚진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양육해 가서 멋진 성도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세 번째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진리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누가 증거해 주시겠다고요? 예수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해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에 대한 증인이 누가 돼준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증인 돼주신다는데 뭘 걱정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가진 거 없다고 뭐 했다고 그걸로 기죽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좌절한다면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보이신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안 돼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부인하면 멸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멸한다고 예수께서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깨달아 우리 인격이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 내 증인이 돼서 영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기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희단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10절로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생전에 계실 때 예수님을 부인한 게 누굽니까? 수제자 베드로. 부인만 했습니까? 저주도 했어요. 근데 그거 다 용서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건 예수님 생전에 계시기 때문에 다 용서했어요. 왜? 아직 그가 성령을 예수님이 아직 다 안 이루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는 빛을 줄 수가 없었거든. 쌍용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시면서 성령은 하나님의 빛이 오는 거거든요. 이걸 부인하면 그때는 용서가 없다고요. 그건 모독이라고요. 그런데 이 빛을 받고 타락하면 용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빛을 받기 전에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는 탓하지 않는다. 그 실수는 언제나 용서한다. 근데 빛을 받고 나서 타락하면 용서가 없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가서 제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저는 사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 잘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진리를 바로 대언하려고 애를 쓰는 것 뿐입니다. 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명령받았기 때문에 저는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행할 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진리의 영인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데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게 우리가 이제 빛을 받고 이 진리를 깨달아 가면 그 진리가 다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다 깨달아서 내가 컸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가 모든 게 다 생각나서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죽는다고 해도 죽을 곳에서도 진리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생명입니다. 참 빛입니다. 그걸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배우고 깨달으면 성령이 임하시어 죄를 짓지 않는 진실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아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얘기했죠.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복음에는 의의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지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뭐야? 내가 믿음에 서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5장에 있는 이제 이 진리를 다 깨달아져서 내가 완전히 진실한 사람 되기까지 뭐 이제 그 과정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봅니다. 얻었은즉 이거 과거사적인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거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 그래서 은혜로 이제 죄가 사함받아 얻어 들어갔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줄과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봤어요. 그 영광에 이제 올라가야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 받은 게 너무 기뻐.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그 빛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그 산소망의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우리가 뭐야? 살아갈 때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우리 삶 속에서 평탄한 인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할 때 그게 환난이 왜 환난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지면 여러분들마다 그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진리에 깨닫는 능력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으로 전인격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예, 이것이 참 전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급한 성격에 참을성이 없었어요. 제가 제일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급한 성격이 장점이죠. 왜? 일이 있으면 탁 해버리니까. 근데 급한 성격의 단점이 뭡니까? 참을성이 없는 거. 그게 저였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빛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경외하는 마음으로 깨달아가면서 그 급한 성격이 이제 뭐로 연단이 오면서 여기 생긴 것이 참 인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인내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죠. 그때부터 그 사랑 진짜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노력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제 속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 감당하고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만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도요. 그 빛을 받고 하나님 경외해서 신앙을 하다 보면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연단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완전히 빛의 경지에 이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빛의 경지에 이르면 뭐 한다? 예,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절로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글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사랑의 경지에 이르는 본을 보이며 말씀을 대언하여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져야 어떤 원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내 인격을 갖추기까지 진리를 깨달았으면 성경은 저절로 다 통달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해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성경이 다 나에게 생명의 말씀, 이것이 내 인격이 다 갖추어졌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경지까지 갔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도 뭐 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에서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자기 속에서 자기가 우리가 이제 연단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이 없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자꾸 상처를 주거든요. 이것이 거기서 깨달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자기 부족을 깨달아야 돼. 자기 들보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랑이 없고 죄 속에는 자기 들보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상대의 티를 보이는 이것은 진리를 깨달아가는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었으면 저희 진리 못 깨달았어요. 이 진리 빛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제 속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랑할 수 있는 인격까지 만들어 주시기까지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힘이 오고 그때마다 내가 사랑이 없는 나를 발견하죠. 그 연단이죠. 그래서 깨달으면 또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내 안에서 찾아서 그 인격을 갖춰서 그 도의 길을 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도를 닦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계속 사랑하셔. 나를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예수를 내줘서 우리를 사랑한 그 경지.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갈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우리가 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사도들이 걸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게 하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죽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 맡기고 이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인격으로 그때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인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잘 깨닫고 이제 그 사랑 양육받아서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해가면서 연단 속에서 이제 자기 인격을 갖추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해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율법은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못 사랑하면서 타에 있는 사람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만큼 가족을 사랑해보세요. 친구를 사랑해. 근데 가족은 못 사랑해. 그게 외식입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외식적인 삶 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 아내가 진짜 진리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못해요. 근데 친구한테는 해. 그런 사람 안 믿어도 다 하고 살아. 우리는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인격이 내한테 갖추어지면 내 있는 곳에서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꾸 사랑해서 그래서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마음이 편안하고 천국이 이루어져요.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외식하였으므로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나와요. 누룩은 뭡니까? 교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누룩은 교훈이라고 분명히 밝혀졌으니까 공부하세요.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시고 그게 바리새인들이 교훈한 게 무슨 교훈했어요? 진리를 못하고 외식적인 교훈을 했다. 그 교훈 주의하라 이거예요. 그거 조심해라 이거예요.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내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여 진리의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다시 오시어 하나님의 찬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보여줘서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그 길이 보여서 갔습니다. 그게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써놨습니다. 그런 거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진리의 참빛인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행하며 다시 그 진리의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거기서 요한 사도의 책을 주면서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쓰리라. 근데 네가 뭐 한다? 다시 예언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진리는 언제든지 진리는 세상은 자꾸 가지만 항상 진리는 다시 예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는 항상 다시 예언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복음의 의를 힘입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여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지금도 말세에 왜 고통하는지 보십시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얼마큼 빠져나왔는지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선한 것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 좋아해. 하나님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쾌락! 전부 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다 타락합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이렇게 죄 짓는 세상.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써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리 배워서 깨달아서 말씀의 능력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게 나는 뭐 하는데 깨닫기만 하면 그 말씀 내한테 능력이 돼줘요. 나는 깨닫기만 하면 그것을 다 뽑아줍니다. 근데 안 그러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니 가까이 있는 사람을 못 사랑해. 자기를 더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공급 안 받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가까운 사람을 못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하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면 꼭 돈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이기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돈을 사랑해. 돈이 있으면 뭐가 생겨? 자긍하는 마음이 생겨. 돈이 없으면 뭐야? 이제 기가 팍 죽고. 이것이 인간 마음에 있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깨달으면 돈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자긍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긍하는 마음에서 나온 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제시하는 교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는 진리가 깨달으면 겸손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다 벗어나져야 돼요. 이런 인격, 이런 마음가짐 다 진리를 깨달아 벗어나면 그리고 돌아선다면 뭐야? 돌아섰다는 것을 깨달아서 다 이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버려졌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는 속성이 다 버려졌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경건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춰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려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사람을 의식하여 외식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도들은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진실한 인격을 갖추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고 써줬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제가 바울 사도의 기록이 없었으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소리가 그 얘기예요. 왜? 저는 누가 가르쳐서 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내가 써놨기 때문에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빛을 받고 여기서 이제 뚫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거든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나타나심, 예수가 나타나면 그와 같을 줄 안다 하면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의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나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사는 사도들이 그 살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모셔서 임마누엘 되는 신앙을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께 사명을 받은 사역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경건의 능력으로 본을 보이며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여 진리를 깨닫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한 인격을 갖추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뭐 성경으로 봐요. 이제 참을 얘기해줘요. 진리를. 그래서 그걸 깨달아 받아들이면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만 받아들이는 순간 그냥 자기는 거듭이 나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실한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완전히 사도들이 이제 다 알고 그 길을 가서 다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 친구라 했는데 이 비밀을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제 신앙,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해라. 그러면 뭐가 온다? 빛을 받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경외함으로 내가 온전한 길을 나갈 수 있다. 목숨이 죽고 살고는 내가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바뀌고 그냥 기뻐서 자유자로서 이제 목숨을 초월한 자유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진리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주시는 것이 진리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